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행복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좀 행복하십니까? 가족들과도 행복해야 살맛이 나고 성도들 간에도 행복이 있어야 교회에 나올 맛이 나고 신앙생활도 정말 행복하게 해야 이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날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목회도 행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복하게 사는 삶은 분명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삶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사람이 맞는데 그 행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왜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저는 이 시간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행복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태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을 위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만족하면서 살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인간의 영원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고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조금도 없는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높은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능한 가장 강한 유인을 그에게 제시하셨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영원한 행복의 조건은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깨지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한 행복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행복이 깨지는 과정에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설명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우아적이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에 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죄가 시작되었다. 이 자는 누구입니까? 네, 아침의 아들 계명성,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었던 천사, 바로 천사장 루스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순종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이 루스벨의 욕망으로 인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의 애정과 충성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도록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이처럼 사탄은 무언가 가지려는 욕망 속에서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받은 축복에 만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사탄의 어떤 꾀임에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게임은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높은 존재의 영역을 획득할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과분한 축복에도 만족하지 못한 인간은 결국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행복은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복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진정 복이 맞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까? 여기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는 2010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조사했을 때 세계 1위였습니다. 국민 97%가 행복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책도 발간되었습니다. 행복한 나라, 부탄의 지혜. 그런데 2019년 같은 조사에서는 행복한 나라 95위를 차지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여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그들은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얻고자 하는 욕망은 그들을 불행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부유해졌습니다. 다들 정말로 잘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 행복한 삶을 가져왔는지에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참 좋았다, 행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배고팠을 때입니까? 배불렀을 때입니까? 가난했을 때입니까? 부유했을 때입니까? 예수께서는 분명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삶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에 친히 앉으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비천한 동네에서 자라시고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함을 통해 얻는 복을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분의 살과 피를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난한 삶이 과연 인류에게 어떤 복이 되었습니까?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애정을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는 행복을, 이후로는 불멸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불멸의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웅크리다, 위축되다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말로 극심한 가난을 지칭합니다. 극심한 가난.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비참한 영적 가난에 처한 자, 그리고 하늘의 필요를 예민하게 느끼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시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보화를 가진 부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루스벨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하여 그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영적 배고픔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부유하여서 영적으로도 부유한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부유한 삶이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가져왔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과연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왔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6장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그런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영성이 없고 열성이 식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배고픔이 없는 이유는 배가 불러서 그런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듣기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배불러서 그렇다. 즐겨 편식하는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배불러서 그렇다.
굶어봐야 배고픔을 안다. 내가 어렸을 때 편식하면 집에서 쫓겨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늘상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 시절 이야기지. 이렇게 풍족한 세상에서 앞으로 배고플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배가 부른 저를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선교사로 보내셨는데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지낼 당시 이 현지에서 매 끼니마다 이 필리핀 집사님이 해주시는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성스럽긴 했는데 맛은 없었습니다. 제가 먹은 음식은 보통 이런 음식이었습니다. 이 반찬이 하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편식은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체하기도 하고 영양이 부족해 자주 아프기도 하고 몸무게는 그때 8kg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0만 원 정도 되는 선교사 한 달 월급을 아껴서 큰맘 먹고 딱 요만한 고추장을 샀습니다. 아껴 먹느라 많이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밥에 비벼 먹었는데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기 같이 식사하는 필리핀 분들 밥 색깔이 보이십니까? 이 고추장의 맛이 들려서 밥 색깔이 다 빨갛습니다. 이 친구는 필리핀 집사님 아들인데 제가 한국 음식 맛을 조금씩 보여줬더니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잘 먹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엔 참 송구스럽습니다. 제대로 배고파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 배고픔을 논한다는 것이. 그래도 제가 언제 가장 행복했나 되돌아보면 배고파서 이 고추장에 밥 한 숟가락 비벼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경험해 보니까 배부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몸서리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밥에 고추장만 비벼 먹어도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배가 불렀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배부르고 좀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배부른 바리새인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그럭저럭한 삶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비참한 영적 가난에 처한 자들, 하늘의 필요를 예민하게 느끼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교만과 사치와 방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인위적인 것들에 주의를 덜 기울이고 더욱 많은 단순성을 개발한다면 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가까이 이를 것이다. 교만심과 야망은 결코 만족될 수 없으나 참으로 현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신 기쁨의 근원에서
가치 있고 기분을 돋우는 즐거움을 발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은 무엇을 얻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부유함보다 가난함을 더 사랑하며 나의 배를 불리는 것보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더 사랑하며 매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참된 행복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참여한 후에 우리 목사님 투표로 마치겠습니다. 늘
참된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난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삶의 자리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매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